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부족하고 무지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서슬퍼런 입법, 사법, 행정의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예수님이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처형까지 옮겨지게 되신 거죠. 과거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말에 아니라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거죠.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이니까 그 이전에는 인생의 자기 자신이 욕망의 중심이었고 예수님은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거예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쳤을 때 그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대역죄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며 권세를 행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동일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를 붙잡아 사내들인에 세웠다.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숨을 골랐겠죠. 그리고 그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의 대답보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상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벌벌 떨었는데 이제 그 일자 무식한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믿고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제자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의 이해도와 상관없이 진도를 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슬퍼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잡아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능력을 행했다. 우리에게 불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불, 이 불을 받아야 교회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불이 희미하게 꺼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도 좋아요. 그리고 이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름을 끼얹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는 법이 없어요. 구약 갈멜산에도 그렇고 엘리야도 기도함으로 불을 받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 강림도 기도 가운데 임했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불을 사모하고 이 불을 환영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